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모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충분한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신 터인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하여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어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모든 짐들이 다 내려놓아지게 해주시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죄악의 사슬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사명인 것을 기억하기에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홀로 보좌 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병우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 역사하시며 저희들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와 변함없는 무한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삶을 돌아보며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신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말씀에 준한 삶을 살지 못한 것, 고의건 실수건 또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교만했던 모든 것들,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감사하지 못한 생각과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고 순전한 모습과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사가 되어 홀로 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온 지구가 바이러스와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섬세하신 간섭을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공유를 베푸시어 지금 이 어려움을 감당할 만큼의 고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거두어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온 세계 주의 자녀들이 힘을 합쳐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시 한번 부흥의 물결이 되고 대각성 운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긴 여름 방학을 끝으로 태양연으로 등교를 합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주의 자녀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명철하고 지혜로운 학교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다 유초동부에서 대학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숨기시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특히 각 교육 부서에서 더 많은 교사와 교육자들을 보내주셔 미래에 건강한 우리 교회가 세워짐에 나아감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시고 고통 속에 계시는 분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노안으로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또한 동일한 주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의 생명 또한 복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죄전을 출입하는 발길들을 축복하시고 출타 중이신 성도님들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전파하게 하옵시고 저희들에게는 말씀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지금도 저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베풀어 주신 각양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였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께 다 바쳐도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늘 부족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기에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것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하나님만 만족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부족한 것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큰도로 넘치고 차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의 통로, 축복의 통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9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덕준님이 있으신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고 하는 책 내용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3년부터 1907년까지 일어난 부흥운동을 통해 새 진리를 깨달은 교인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그 진리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독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 규범을 만들었다. 그 규범 중에는 살인이나 강간, 절도나 횡령 같은 인류 보편적인 죄도 있었지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죄의식이 없이 행하였던 행위들도 포함되었다. 예를 들면 조혼. 이 조혼은 결혼 정령기가 되지 않는 어린아이가 일찍 결혼하는 그런 제도죠. 그다음에 축첩, 본 부인 외에 여러 명의 부인을 두는 그러한 그 악행입니다. 또 노비제도와 제사의식, 술과 담배 같은 것들이다. 이런 행위들은 봉건사회, 특히 양반사회에서는 당연지사로 여기며 행하였던 것들이지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금기사항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음은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정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신 것을 발견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신 것을 발견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럼 본문을 다시 보시죠. 본문을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먼저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같이 질문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들이 왜 갑자기 예수님에게 와서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들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던 이 마태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오픈하고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대하여서 식탁에 교제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태가 자기 집을 오픈하고 큰 잔치를 개설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나눴던 이 날이 유대인들의 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에 금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자신의 죄악을 기억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날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속죄일 말고 4번의 금식일이 더 있었습니다. 이들이 4번의 금식일을 두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왜 자신들이 북이스라엘과 특별히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들을 기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 스스로 금식일을 정해서 1년에 4번에 걸쳐서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금식의 절기는 그들이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배웠더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금식 많이 해보셨죠?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금식 기도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금식은 무엇일까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은 죽은 자인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죽은 자이고 오직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꼭 붙들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이죠. 이런 금식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몇 번이요? 2번. 월요일과 목요일 날 이 금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금식의 날에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으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니? 예수님은 이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이 생각에 대해서, 이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금식하시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아무 말씀 없으시네요. 자,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 이야기만 들으면 예수님은 금식을 철저하게 반대하시고 아주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것을 우리 성경 곳곳에서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싫어하시는 게 아닙니다. 친히 행하셨고 이 기도를, 이 금식을 가르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금식일에 금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식탁의 교제에 응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답은 누가복음 5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약 한 일주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혼인잔치를 가졌습니다. 일주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혼인잔치를 갖다 보니까 그 안에 금식일이 포함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 이 기간에는 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혼인잔치는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기억을 한번 보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혼인잔치 그 모습을 한번 보시죠. 다들 즐거워하는 그런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가 있는 그 기간에는 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금식은 자기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와 이 금식은 어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혼인집에 같이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록 금식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미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늘 함께 있습니다. 성경이 그 천국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천국은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금식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이 세례 요한은 통일하는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신랑이시라는 거예요. 자기는 신랑의 들러리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그래서 나는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바로 자기 자신이고 이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크게 기뻐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자기 자신은 그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이라는 것이죠. 신랑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문의를 하는 거예요.
포로 기간 동안에 지켰던 4번의 금식일을 이제 그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이 시간을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스가랴서 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스가랴 8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였습니다. 저기 보시면은요,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 동안에 가졌던 바로 4번의 금식이었습니다. 이날들이 변하여서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포로에서 귀환했으므로 이제 더 이상 이 일로 말미암아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말씀과 명령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가르침도 잊어버리고 자신들에게 익숙한 금식을 들춰내면서 예수님은 잘못됐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밝게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악한 시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철저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우리 금식의 기도를 받으신 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의 금식의 대상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금식 기도의 대상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찬양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곳에 사랑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담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죄악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서 자기와 긍휼을 베풀어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우리를 살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분이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볼 때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이, 이 지식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는데 예배드림 자체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모습은 헛된 시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큰 기대를 가져주시고 오늘 또 큰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시.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과 함께 귀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셔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은 우리의 형식과 전통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두 번째 모습은 우리의 형식과 전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5장 36절 말씀과 37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잘 붙겠습니까? 아니겠죠. 낡은 옷이 다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찢어지게 될 것이고 새 옷은 새 옷대로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 개는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이어서 누가복음 5장 37절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아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동물의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술과 같은 액체를 보관했어요. 근데 이 가죽 부대는 오래되면 이게 딱딱해져서 쉽게 이렇게 바스러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낡은 가죽 부대에 새수를 절대로 담지 않습니다. 발효가 되기 전에 이 새수를 낡은 부대에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 이 새술이 발효가 되면서 나오는 게 무엇이죠? 가스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부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오래된 낡은 부대는 이게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금방 터질 수 있고 포도주를 다 쏟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술은 늘 새 부대에 함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유대주의의 낡은 전통으로 수용하려고 할 때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들을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고 두 번째는 율례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례는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주시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 율법을 잘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보시면 율법을 잘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이 율법을 다 잘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전히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계명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잘 지킬 수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다 잘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아 마땅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율법을 통하여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이구나,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율법을 완성했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에 의하면 그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 그 진노 중에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기 더 이상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행한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 얻은 자의 당연한 삶이 착한 일입니다. 선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들이 혼란을 겪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614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 자신도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금식을 잘 할 때 자신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의가 됐고 그 사람들에게 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제도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제사가 몇 가지 제사가 있습니까? 전체 5가지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왜 제사의 제도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의 제도를 주신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담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곡식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과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모든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소를 잡지 않아도 돼요. 비둘기를 잡지 않아도 돼요. 양을 잡지 않아도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계속 우리가 소를 잡아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되고 비둘기를 잡아야 된다면 그거 다 누가 해야 됩니까? 제 몫이잖아요.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집을 이렇게 덜어주셨어요. 그 이상 소를 잡지 않아도 돼요. 양을 잡지 않아도 돼요. 비둘기를 잡지 않아도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는 알았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기쁜 기도와 간구를 올려 드릴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때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편하고 감사한 시절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계속해서 여전히 소를 잡기를 원하고 양을 잡기를 원하고 비둘기를 잡기를 원하고 짐승을 잡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고집부리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믿음이 없는 행위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전통과 형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는 어떠한 전통과 어떠한 형식이 있습니까? 물론 모든 전통과 형식이 다 잘못됐다,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과 형식을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람의 영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부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많은 전통과 형식의 얽매이다가 사람의 영혼들, 사람의 사랑을 실족시키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 자신들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까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천국 가면 저희 아버님한테 많이 혼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 때도 그렇고 성경 공부 때도 그렇고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서 천국 가면 틀림없이 혼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맥경화로 인해서 큰 수술을 받으시고 오랫동안 교회 그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을 이제 뵈러 이 병원을 가고 있는데 아버님이 입원해 계시는 그 병실에서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가봤더니 저희 아버님과 담당 간호사와 담당 의사가 언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니? 저희 아버님 말씀이 이겁니다. 요즘 병원에서 우리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는 요즘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피를 많이 뽑아서 실험용으로 쓴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다. 나는 절대로 내 피를 실험용으로 내어줄 수 없다. 그래서 간호사하고 담당 의사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과 담당 간호사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버님의 피를 뽑아서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 확인이 되어야 아버님을 치료할 수 있는데 지금 피를 안 뽑으려고 그러신다. 겨우 아버님을 달래서 피를 뽑게 하고 검사하게 해서 다른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얽매여 있다 보니 정말 보아야 될 것들을 못 보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정보가 아버님에게 참된 지식에 대해서 피를 뽑아주지 않았으면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신학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박윤선 박사님께서 세우신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한 것에 대해서 또 훌륭하신 교수님들 통해서 배운 이 사실들에 대해서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큰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많은 전통이 있지만 특별히 이 학교에서 내놓을 수 있는 좋은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무감독 시험지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험 볼 때 감독이 없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편하게 시험 볼 수 있겠죠. 예. 모든 양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정말 그 진실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 귀한 전통이
제가 공부했던 이 학교의 전통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이 전통이 세워졌고 잘 지켜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선배 때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한 분이 시험 준비를 채 못하신 상태로 시험에 임하시게 되었는데, 이렇게 몇 개의 문제를 정리를 한 것을 보고 쓰게 됐대요. 근데 감독한 사람도 없고, 다른 동기 시장생들은 다 열심히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이 끝나고 이분이 양심이 큰 가책을 받고 교수님을 찾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제가 이렇게 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처분을 단계에 받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학교가 배가 뒤집혔습니다. 교수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렇게 정말 무시형 감독제라고 하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통을 깨트리는 일들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한단 말이에요. 이 학생을 퇴학 처분시키는 것이 맞다. 또 한 의견은 그래도 자기 자신의 죄를 점검하고 뉘우치고 돌아온 학생인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1번 퇴학시켜야 됩니다. 2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1번으로 결론이 났겠습니까? 2번으로 결론이 났겠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을 닮으셔서 자비와 분이 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2번으로 결론이 났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이 1번으로 났어요.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이 좋은 전통을 깨트려서는 안 되지 않냐. 교수님들의 이 처분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 학교에 이제 나왔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통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 아닌가. 사람의 영혼 아닌가. 어떤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늘 실패하고 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부모님들은 늘 실패하고 실수하면서 조금 실패하고 실수하는 자녀들은 다 혼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모습 위에 우리는 완전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늘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나 많은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패하고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형식과 전통에 너무 집중하면서 한 사람을 놓칠 수 있고 한 영혼을 실족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보시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라.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걸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어떤 일들을 진행하다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을 죄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그 일은 죄악이라고, 악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책, 그 제목 들어보셨죠? 내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살 수 있고 공동체가 살 수 있고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모습은 내가 고집하고 고수하고 있는 그 전통과 형식을 내려놓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이 내용이 우리의 전통과 형식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전통과 새로운 형식을 제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형제들을 만나는지 간에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과 형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놀림을 당하든 나의 목표는 저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저 사람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일들이 우리 교회의 전통과 형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진정한 축복의 통로는 내가 철저히 낮아들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소생시키는 이 일입니다. 여러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들을 나가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우리 가운데 많은 형식과 전통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형식과 전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려고 하는 우리의 열심은 충분히 인정이 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이것으로 말하는 우리의 공로가 나타나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이 실족하게 되는 악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한 전통과 형식, 어떠한 영혼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온전케 되는 이 일들에 내가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